시편 65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래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삶 위에 다시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오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하면 농부들이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 덕분에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납니다. 그 뒤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부가 이러다 끝난 거 아닌가? 망했다, 절망적이다. 그때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어떤 농용 기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무엇으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자국들을 오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함으로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과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구나 라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5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65편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가면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다윗의 삶을 관통했던 은혜,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편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3절 말씀, 앞선 본문을 보면 죄악이 나를 어찌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압도했다, 이런 고백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죄악이 나를 압도했다, 죄악이 나를 삼켰다, 나는 죄악에 의하여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일생 중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죄악에 삼킴바되고 죄악에 압도당하고 죄악에 패배하여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진 그 사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바로 죄악에 의하여 압도당하고 죄악이 삼켜진 바 되었고 죄악에 의하여 가정이 깨지는 그런 무너진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죄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죄악이 바로 가정과 온 나라를 집어삼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5편 3절 말씀 볼까요? 죄악이 나를 삼켰다, 죄악이 나를 압도했다, 죄악에 의해 내가 패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허물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이 된 것입니까? 바로 이 65편 시편의 배경은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한참 뒤에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머리를 풀러 훑은 채 슬피 울며 아들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갈 때 쓴 시예요. 이 시는 죄악이 나를 삼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으로 해서 죄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고 죄가 이기게 되었고 죄에 의하여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 죄악이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이 유대 광야로 쫓겨가게 된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압살롬,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이 아비에 대하여 반역의 칼을 든 이유는 바로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님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하고 누님 외에는 다른 형동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의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하여 더럽혀져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비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에 의해서 이 다말도 다윗의 딸이었어요.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정의를 세워달라고,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암논의 죄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왕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그 정의를 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힘을 길러요. 그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할 정도의 사람들을 모았을 무렵 드디어 반역의 칼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왕은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다. 정의를 세우지 않고 공의를 세우지 않는 왕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역의 칼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슬피 울며 왕좌를 빼앗기고 유대 광야로,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이 나를 삼켰다. 죄악에 의해 내가 압도당했다. 죄악에 의해 나는 완전 철저히 패배했다. 그리고 이 죄악은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암논에게로, 더 나아가서 압살롬에게로,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가 파괴되고 이 일로 해서 국가에 재난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행위나 실패나 실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이란 살아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 여러분 65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죄악이 나를 삼켰고 압도되고 내가 죄악에 대해 철저히 패배되었고, 그 죄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허물이 되었어요. 암논의 허물이 되었고 압살롬의 허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사하셨다고요? 주님이 사하셨어요. 주님이 사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죄악이 우리를 압도하고 죄악에 의해 우리가 패배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그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에 압도당하여 그것에 지배받아 우리의 죽어있던 삶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그 기록을 삭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그 죄의 기억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마치 없어진 듯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겠다는 건 좀 더 능동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말해요.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이 하시겠다, 죄를 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죄를 사했노라, 죄를 제거했노라, 나를 죄의 기억을 내가 지웠노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동일한 은혜를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의하여 압도당하고 죄에 대하여 파괴되고 죄에 대하여 지배당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더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죄의 영향력을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저 간음자, 저 살인자, 물론 왕 앞에서 소리 높여서 얘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다윗이 섰을 때마다 저 간음자, 저 살인자, 그리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양심에서 소리치는 그 음성에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실패자, 나는 형편없는 살인자. 그런데 사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영향력의 고리를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야곱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 십자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것에, 새 피조물에, 새 사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건 그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과거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지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리로 다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하심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65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대 광야였습니다. 윤택할 수가 없죠. 물이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택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에는 곡식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요나입니다. 죄에 의하여 압도당했죠. 죄에 의하여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자리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엔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함으로 죄에 압도당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죽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시고, 다시 그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요나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늘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우성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올 한 해를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한 해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65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다. 여기 주의 은택이라는 단어는 주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터와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한 해를,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다 일컫는 거예요. 올 한 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이고요, 때로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국면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국면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관치우시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건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공식적인 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넌 내 거야. 여러분, 그래서 관시우시다 하는 것은 왕에게 왕권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라운을 씌워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크라운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너는 내 소유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국면마다 관씌우시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아타르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타르의 은혜는 사실 세 가지 동사로 번역이 돼요. 다른 곳에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살피신다라는 단어예요. 살피신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올리브유를 들고 왕으로 세움받을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기름병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과연 왕감이로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25살 때 전도사가 됐는데 지금 35년 목회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옛날 누구랑 연결이 돼요. 그래, 연결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분이 신실하구나, 이분이 충성되구나, 이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대충.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틀릴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무엘의 영성을 발끝도 못 따라가죠. 하나님과 직통 계시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새의 집을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40년 동안 선전자로 살았을 동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노하우가 돼서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장령을 딱 보니까 과연 왕감이로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왕감인 것을 딱 알아차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엘리압을 왕감이라 했지만 그것조차도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비 이새가 첫째 엘리압을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내고, 넷째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끝!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아비 이새의 마음에도 차지 않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인 하도록 들판에 버려둔 것이죠. 여러분, 살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관시우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여러분을 허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섭이라는 단어가 별로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아내가 간섭하면 짜증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 특별히 이 간섭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다윗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 하면,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요 화가 나가지고 자신이 군사로 길렀던 400명의 군사를 칼을 채워서 말을 타고 어느 집으로 쏜살같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 집안의 가장의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갔냐? 사실은 다윗이 나발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4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나발의 포도원도 지켜주고 양들도 지켜줬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포도원도 지켜줬으니까 건포도도 좀 주고, 양들도 지켜줬으니까 양고기도 좀 내라 하고 양털을 깎는 페스티벌, 축제 때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의 양들을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조폭의 시조인 거 아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줬으니까 그 감 달라는 거예요. 나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눈이 충혈된 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앞을 딱 누가 가로막습니다. 누가 가로막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아비가일이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몸 당신이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후회할 겁니다.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난 불황배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왕이지. 그리고 이 일로 후회할 것에 깨닫고 나서 군사를 돌이킵니다. 이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관씌우신다는 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요? 하나님이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했죠. 여보, 우리 아이들이 큰애는 31, 29이 되었지만 이제 장가가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끝내고 대학교 보내면 우리가 방임합니까? 장가가고 아들, 딸 낳으면 그 다음 상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냐면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관씌우시겠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책임지고, 성공할 때도 책임지고, 넘어졌을 때도 책임지고, 다시 일어섰을 때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아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손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결과예요.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으니 올 한 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은혜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 풍성한 복은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근데 이렇게 축복하라면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좋아요, 좋다고 들었어요? 나쁘다고 들었어요? 나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어찌 망설이시겠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옳지 않으냐? 기복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축복을 주셔서 장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영원의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그래서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천국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미치는 복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복은 이 현세만 미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로 환치되면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복이 머무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으로 하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랬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처를 치유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치유하려고. 여러분, 기름 방울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처는 어떤 것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내가 준 상처 또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심으로, 부어주심으로 그 나의 상처 또 나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부어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저기 있는 두 분 성도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근수근대요. 그러면 그게 칭찬일까요? 여러분의 여름의 한 그 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년 남자들한테, 보이스피싱인데 중년 남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들었어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돈 붙이십시오. 50%가 붙였답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내가 거룩하잖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거룩하잖아요? 가슴을 펼 수 있어요. 제가 거룩하잖아요? 매사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것은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기름이란 무엇이냐? 기쁨의 상징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기쁘죠?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기쁘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죠? 근데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다 일시적인 거니까. 그때만 기쁠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진짜 기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없는 거. 근데 기뻐요. 남편이 물어봐요. 여보, 뭘 기뻐? 몰라. 그냥 기뻐. 망했는데 기뻐. 미친 게 아니에요. 망했는데 기뻐. 왜 기쁜지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그게 바로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5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방울 떨어뜨려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너희의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겠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이 다시 말씀 보면 어느 길에 있을 때 이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 상처의 치유와 거룩한 삶의 능력과 더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주의 길에 있을 때에만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울을 즉시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즉시 제거하고
바로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자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덕분에 다윗은 돌고 돌고 돌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주의 길이에요. 밧세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이 와서 밧세바의 사건을 들춰내고 도전했을 때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나단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왕의 길이에요. 자신의 길이었어요. 근데 주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철저히 수용했어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의 길에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길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관씌우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길에 있을 기름방울 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시작이 뭐냐? 65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시편 65편 2절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그렇죠. 이 모든 은혜와 복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약속들을 간구함으로 올 한 해 정말 이 모든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